네, 반갑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특송이 좀 더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아, 오늘 저희가 세대 통합 예배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어린이들만을 위한 예배도 아니고 또 어린이들만을 위한 날이 아닌 오늘은 우리 높은 데 안성교회에 또 우리 함께 예배드리러 오신 모든 세대가 함께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우리 오늘 비아틴스가 함께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드릴 때 조금은 서툴러도 그 마음의 순수함과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오늘 또 기도도 우리 이훈이 학생이 너무 잘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또 성경 봉독도 특별히 영상과 특송 제가 일부러 안 들으려고 노력했거든요. 연습하실 때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근데 지난주에 한번 이제 얼핏 들었는데 이제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어떤 마음이신지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들으신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제 영상이랑 같이 보니까 전 참 저에게는 참 많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그 날짜로도 봐도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날. 법적으로는 어린이가 몇 살부터일까요? 몇 살까지일까요? 만 14세 이하 성도님들 어린이십니다. 그리고 청소년들, 청년들, 부모 세대님까지 이렇게 우리가 한 가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는 간증 형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믿지 않은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어렸을부터 제가 종교가 없어도 한 가지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기도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화목한 가정이었습니다. 화목한 가정에 대한 기도가, 이 소원이 너무 강해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저는 불교를 믿었습니다. 불교를 믿어서 절에 가서요, 버스 2번 갈아타고 절에 가서 열심히 아버지 어머니가 화목하게 해달라고, 우리 가족 화목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평화롭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으로 우리 가정을 이렇게 복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예수 믿지 않을 때도 그 화목한 가정이라는 소원이 있었는데, 중학교 3학년 때 교회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교회 다니면서 가정의 화목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교회에 오니까 한 가지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가정 구원이었어요. 중학교 3학년인 저에게 가정의 구원이라는 것은 엄청난 짐이었습니다.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 가정 구원이라는 짐이 어깨에 하나 더 얹어졌습니다. 제가 그 모 교회에서 가장 친한 친구가 지금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 선교사로 있는데, 그 친구가 교회에서 정말 이렇게 찬양도 잘하고 말씀도 그 말씀도 열심히 보고, 그리고 이 친구는 지나다니면서 동네 자기 호주머니에 쓰레기를 집어넣고 다니는 친구였어요. 얘가 왜 이럴까? 알고 보니까 예수님 믿어서 길거리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고 쓰레기를 집어서 주머니에 넣었던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의 어머니가 권사님이셨어요. 권사님. 그 권사님은 정말 신앙이 좋으셔서 항상 기도하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친구랑 같은 반이었는데 너무 부러운 건 그 친구가 소세지 반찬을, 여러분 소세지를 구울 때도 예쁘게 구울 수 있습니다. 항상 정갈하게 예쁘게 구워서 그 친구가 도시락을 싸웠는데 항상 부러움의 대상이었고, 교회에서 예수 믿는 부모님 아래에서 자란 친구들이 그렇게 부러웠습니다. 그런 저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매주의 그 예배를 넘어서서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의 자리에서 저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그때 예수님 만나면서 제 마음의 그 골짜기에 예수님의 사랑이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찬송가도 있잖아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요즘 찬송가 가사로는 성경에서 배웠네. 그러면서 그 찬양을 나중에는 아빠 사랑하심을 이라는 찬양으로 부르면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성령님의 사랑이 제 마음속에 주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이 점점 믿어지고 내 마음에 채워지지 않았던 그 갈증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채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니까 한없이 눈물을 흘릴 때도 있었고 한없이 기뻤을 때도 있었고 너무 기뻐서 춤을 출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너무 내가 죄인인 것이 느껴져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할 때도 있었고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이 믿어질 때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렇게 사랑이 채워지니 하나님 앞에서 가정의 화목과 가정 구원이라는 그 짐이 바뀌었습니다. 그 기도가 바뀌어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가족을 향한 긍휼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기도는 바뀌었습니다. 무엇으로 바뀌었냐면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소서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저 한 사람이 가정의 구원을 어떻게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저희 남매가 저희 3남매인데 한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제대 남겨놓고 30일 남겨놓고 하나님 저를 만나주셨어요. 어떻게 만나주셨냐면 꿈을 통해서, 그리고 책을 읽는데 너희 부모님이 예수님을 안 만나는 예수님 천국에서 못 만나면 너 괜찮겠니? 라고 저에게 마음의 질문을 던져주셨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서 펑펑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니요, 저 정말 어머니 아버지가 미울 때도 있었지만 나 천국에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아무것도 부러울 것 없는 말년병장에서 30일 동안 작정 기도하면서 아침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대학교 4학년 때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잠기는 그러한 많은 시간들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모든 예배의 시간과 수련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갈 때마다 하나님은 저를 사역자로 부르신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1998년 그 뜨거운 여름 수련회 몇 번 가운데서 저는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주님은 한없이 부족하고 흠이 많은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 말씀 붙잡고 사역자로 헌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저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는 대략 20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20년 동안의 그 시간 동안 수많은 눈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엎드림이 있었고 수많은 간절함이 있었고 가슴을 치며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20년이 지난 어느 해에 저희 사랑하는 어머니께서 중환자실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치유되시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2008년에 저희 가정은 최초로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의 가정이라는 기도 제목이 그럼 다 이루어진 걸까요? 여전히 저에게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척들과
또한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이룬다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고 하여도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과 신앙은 우리가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속상하죠. 단순히 교회에 나와서 자리에 앉는 것 그거 말고 정말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경험했으면 좋겠고 사랑하는 친척들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왜 저에게 이 가정에 대한 기도를 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저와 같이 가정의 구원에 대한 마음으로 얼마나 큰 마음에 그 산과 같은 짐을 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가정을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 특성으로 찬양한 것처럼 오늘 찬양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창세기에 최초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그 최초의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창세기 2장 20절에서 24절에 보면 그 사람이 모든 집짐승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붙여주었다. 그러나 그 남자를 돕는 사람 곧 그의 짝이 없었다. 그래서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가 잠든 사이에 주 하나님이 그 남자의 갈빗대 하나를 뽑고 그 자리는 살로 메우셨다. 주 하나님이 남자에게서 뽑아낸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남자에게로 데리고 오셨다. 그때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로서의 가정, 이 가정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제 믿음의 자손을 약속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2장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도 12지파 야곱의 아들을 통해서 세워진 지파였습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바로 이러한 혈연 중심의 하나님의 자녀들, 유대인들 중심으로 생각하였습니다. 태초에 만들어졌던 가정의 그 공동체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태초에 만들었던 그 가족의 공동체의 의미가 그 유대인들의 그 혈연 중심의 가족의 의미를 넘어서서 누가 예수님의 가족인가 예수님 말씀하실 때 새로운 가족의 개념을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족이 누굽니까? 우리의 가정의 가족이 누굽니까? 마태복음 12장 46절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아직도 무리에게 말씀하고 계실 때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와 말을 하겠다고 바깥에 서 있었다. 어떤 사람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선생님과 말을 하겠다고 바깥에 서 있습니다. 그 말을 전해준 사람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나의 어머니며 누가 나의 형제들이냐. 그리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가족을 버리시며 그럼 예수님 따라가려고 하면 가족을 버려야 되는 거냐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가정의 의미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요,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가족의 뜻을, 육신의 가족을 부정하신 것이 아니라 가정의 개념을 혈연의 개념을 넘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 즉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 믿음의 가족들, 믿음의 식구들이 너희의 가족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곧 형제와 자매로서 의롭다함을 얻어서 믿음의 식구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식구들이 된다는 것이, 그러므로 바울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해요.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을 믿음에 근거하여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미리 알고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기쁜 소식을 미리 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아멘. 저는 처음에 창세기 말씀을 제가 약속의 말씀으로 받았을 때 가정을 떠나라는 말씀이신 줄 알았어요. 헌신하라는 말씀으로만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지금의 삶을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는 저희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저의 믿음의 식구들이 또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로 모였을 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식구들로서 한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가정입니다. 예수님의 가정입니다. 바울은 그래서요, 죄인된 우리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나아간다고 말합니다.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간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바울은 로마의 어떤 개념으로, 어떤 법적 개념으로 말하냐면 입양이에요. 입양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한 가족이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린 다 입양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을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에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종살이의 영이 아니라 자녀의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께서 증언해 주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므로 혈연을 넘어서, 연령을 넘어서, 그리고 시간을 초월해서 하나님 나라의 우주적인 가정인 교회를 우리가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한 가족 되었습니다. 피를 나눈 혈육뿐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주님은 저에게 믿음의 가정의 개념을 확장시켜 주셨는데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의 가정이라는 개념이 확장되시면 좋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관계적인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서로 친교를 나누고 계세요. 그런데 가장 우주에서 티끌과 같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나누고 있는 그 사랑의 그 가족 안에 우리를 입양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믿었다고 잘난 체할 필요도 없고요. 예수 믿는 부모님을 만났다고 자랑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내가 처음 예수를 믿었다는 것 자랑스럽게 생각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그 복음을 오늘도 고백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한 목사님의 가정 에세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다 읽지는 못했는데요. 책 제목이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하니까 그 한 유명한 그 복음성가 가수분이 지으신 책인 줄로 착각하시는데 제목이 그렇습니다. 이 목사님은, 이 부부는요, 3번의 유산을 겪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녀를 입양하는 것에 대한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가슴으로 낳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슴으로 낳은 아이들이 총 11남매입니다. 3녀 8남. 아이들을 입양할 때마다 이 아이들은요, 각자의 아픔과 사연이 있어요. 한 아이는 선천성 폐질환을 앓고 있었고, 또 어떤 아이는 간헐성 외사시라는 눈을 수술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또 어떤 아이는 국외순열이라고 해서 입술, 입천장이 갈라지는 병이죠. 또 어떤 아이는 안짱다리로 태어나서 그 여러 아픔들을 가진 아이들을 키워내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교회 뒤에 그 게시판에 보면 입양에 관한 책이 있습니다. 그 입양에 관한 책을 보시면 그 안에 이제 사진도 같이 있는데, 여러분이 함께 예배드린 분 중에 한 가정의 사진이 그 안에 있어요. 제가 어느 가정인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입양이 됐다면, 우리는 가정의 개념이 믿음의 가정으로 그 개념이 확장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그 가정을 바라볼 때 입양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하게 생각하거나 놀라거나 그런 반응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가정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입양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목사님 부부가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인터뷰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윤정희 사모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입양은 환상이 아니라 삶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11남매를 함께 살아내는 그 삶.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입양에 대한 환상을 갖지 말고 가정의 행복과 화목함이 있는지를 먼저 살피고 그 다음에 입양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가정을 이룬다는 것, 아이를 키운다는 것, 부모가 된다는 것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혈연으로, 내가 출산으로 낳든지 가슴으로 낳든지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삶이라는 거예요. 노력이 필요하고 훈련이 돼야 되고, 가정을 이룬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11남매를 화목하게 키워내셨을까요? 이렇게 글을 쓰셨더라고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들은 커서 지혜가 자라고 사랑하며 사는 법을 배운다. 사랑이라는 울타리가 우리 가정에 있어야 합니다. 가정의 신앙 활동과 신앙 전술을 우리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사랑의 울타리가 있는가. 그리고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정말 이 확장된 믿음의 식구의 개념을 받는다면, 여러분의 그 사랑의 울타리를 그렇게 넓게 확장시키실 수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서 사랑의 울타리를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서로 안아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안아주는 것, 안아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식구들을 한번 주의 사랑으로 안아주시면 어떨까요? 이건 부모님에게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 부모님을 향해서 여러분의 그 사랑의 울타리 안에 부모님을 향해 노력하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자녀되니 여러분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님께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약속이 있는 계명이에요. 아버지 된 여러분, 부모님 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하나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이 모든 말씀이 무엇이 기반이 된다고요? 사랑의 울타리가 기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러게 합시다.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다 보면 낙심합니다. 사랑하다 보면 지쳐서 넘어질 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리고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 안에, 교회 믿음의 식구들 안에서 사랑으로 표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가장 선한 일 사랑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오늘 하루 더 충만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기도하기 전에 혹시 옆에 있는 분 중에 가족이 있으시거나 또 안에 믿음의 식구들, 또 처음 보는 분이 아니라면 한번 이렇게 나의 자녀가 아니라도 이렇게 허깅해 주시면 어떨까요? 우리 형제는 형제, 자매는 자매 또 하실 수 있다면 굉장히 어색하고 좋네요. 네. 자주 안 해서 그래요. 자주 안 하니까 어색하고. 한 번 더 도전. 요번에 좀 더 꼭 안아주세요. 꼭 한 번 안아주세요. 너무 잘하신다. 막 손살에 치고 계세요 지금. 특히 오늘 어린이들, 청소년, 오늘 비아틴즈 너무 잘했잖아요. 찾아가서 안아주세요. 안아주시고, 얘네들은 도망갈지도 몰라요. 근데 어쨌든 안아주시고, 우리 아이들 이제 2부 순서 막 하고 2부에 이제 여러 활동들 할 때 사랑으로 해주세요. 오늘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또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움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믿음의 식구들입니다. 아버지,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한 식구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떠함으로는,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어떠함으로는 사실 하나님 가정을 이룬다는 것, 믿음의 식구 이룬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 큰 상과 같고, 정말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아버지의 그 큰 사랑, 그리고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신 주님의 그 놀라운 희생의 사랑,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자상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그 사랑의 울타리가 넓게 그리고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